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예,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2월에 시작했고요. 2019년 1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7기생들이 이제 졸업을 곧 할 예정이고요. 새로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차질 않아서 5명은 돼야 그래도 한 반은 운영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되지를 못해서 행복 아카데미 문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뒀고요.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좋은 제자 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시작할 때 많이 결단하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숙제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많지 않아요. 해보시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넘쳐날 테니까 여러분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희생한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원하시면 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면 또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꼭 행복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뭐 안 하시면 뭐 안 하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할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하셨던 분들은 삶이 많이 바뀌어 계신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삶이 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에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 드려서 그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기 주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가정과 직장과 이 사업장,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이 생기게 될 때 그 가정에서부터 이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가정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정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정 가운데서 아름답게 심겨지게 되면 이 신앙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몇 주죠? 네, 52주죠. 52주입니다. 근데 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보면 1시간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1시간 곱하기 52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몇 시간이죠? 무시하냐고요? 52시간이 나옵니다. 5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교회 교육을 다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다 신앙교육을 다 맡겨놓고 우리 아이 알아서 신앙교육 해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52시간 딱 주면서 그걸로 신앙교육 다 책임져 달라는 것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자녀들이 참석하면 2박 3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렇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참석하게 되면 신앙교육이 어느 정도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수련회도 가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교육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 보면 우리 학생들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 성경 집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제가 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진짜 복을 막 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서 이 자녀들이 다 잘 될 거예요. 또 내 자녀는 없었으니 아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점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복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앙 교육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질 물려주는 것도 좋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혹시 신앙교육을 못 하셨다면 손주들에게는 꼭 신앙교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행복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떡할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막 집어 던지고 막 물건이 막 휙휙 날아가고 막 던지고 막 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불안합니다. 부모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 집어 던지고 이러고 막 깨지고 이러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싸우신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던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까 심영일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늘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은 딱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많이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자녀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하고 그냥 아무리 막 말로 막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얘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행하고 실제 삶에서는 행복하지 아니하고 실제 삶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에서는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억지로들 하셨는데 숙제들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행복이었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행복이었지만, 억지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발도 씻어주고, 특별식도 해보고, 뭐 이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숙제로 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교회니까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고, 또 숙제야? 뭐 이렇게 묻지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그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실 때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의 그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 보내어진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성경을 읽는 모습, 경건서적을 읽는 모습,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뭐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믿음 생활을 굳이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사역을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들 이야기하죠. 나라 면적이 넓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떻죠?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각 곳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또 가장 그 탑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유태인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탁월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구전으로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탁월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사역을 잘 하시는 한용수 박사님은 이 가정사역을 통해서 IQ 지수, 지능지수라 그러죠. 이 IQ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EQ, 감성지수라 그러죠. 이 부분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토라와 탈무드를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돼요. IQ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해서 채워지게 되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이 눈물의 기도, 이 정서적인 부분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고 EQ가 그렇게 해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질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로 한 가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이야기하는 석유왕이자 부자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세워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언제나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록펠러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이 청교도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자녀를 길렀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가르쳤고 절도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이런 신앙의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의지와 근면함으로 이 록펠러의 원칙주의적인 면모와 또 철저한 근검 절약의 삶을 이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어린 시절에 이 록펠러 어머니는 세 가지 약속을 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뭘 얘기했냐면 록펠러가 성공 비결을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철저한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게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걸 지켰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록펠러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11조 생활을 계속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그래요. 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받은 록펠러는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자선사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1892년에 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2개의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뉴욕의 바닷가에 리버사이드 처치를 개척하면서 4,52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요. 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너무나 당연한 거로. 4,528개요. 예. 그러니까 4,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여러분 신축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뭐 한 개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도 끙끙거렸잖아요. 4,500개를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의학연구소와 일반 교육대학원, 또 록펠러 재단과 같은 이런 자선 기관들을 계속해서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록펠러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세워졌죠? 어떻게 얘기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워졌습니다. 가정에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했고 신앙교육을 바르게 해서 이 록펠러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배워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져야만 이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유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요.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1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유언했고요.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유언을 들어보니까 아까 록펠러가 3가지 꼽았던 이야기가 이 유언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귀한 자녀들을 이 가정의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